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시하지 못할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나 갓난아이나 또는 노년이나 동일한 생명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직업이나 빈부 또는 나이에 귀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이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강조해야 되는데 역할보다는 높고 낮음에 대한 신분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게 되면 그럼 사회가 험악해지게 됩니다. 갑과 을의 신분이 평등하다,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분명 아닐 겁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는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있다, 그건 아주 확실할 것입니다. 저는 개그맨들의 직업은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와 찌들린 마음을 확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웃겨주는 사람들입니다.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아주 좀 못생겼다고 하거나 좀 뚱뚱하거나 아주 키가 작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몸으로 개그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보죠. 그럼 막 그냥 물세례를 받고 뭐 시커먼 오물세례를 받고 막 이런 것까지 하면서 웃어야만 되는 그들의 직업을 가만히 보면 좀 측은하기까지도 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서 웃음을 선사해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좀 측은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어떤 색깔의 자동차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까요? 어떤 색깔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검정색이 좋습니까? 묵직하고 안정적이고. 아니면 하얀색이 좋습니까? 그건 또 좀 꺼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컬러풀한 걸 선택을 하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한 가지 색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색깔의 차만 있었습니다. 어떤 색깔일까요? 검은색? 어떤 색깔일까요? 흰색 일색이었습니다. 하얀색 차만 있어요. 저는 무심코 아프리카에 가서 무심코 이렇게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검정 색깔의 차는 하나도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못 봤어요. 모두 하얀 색깔의 차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뭘 얘기하는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컬러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자기네들의 얼굴이 검다는 게 싫다. 우리는 하얀 색을 원한다 라고 하는 걸 자동차의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선정한 최고의 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소녀가 쓴 시인데,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에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에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왜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하나요? 이게 유엔에서 선정한 최고의 시로 선정된 아프리카 한 소녀의 시입니다. 분명 백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흑인들은 또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사회에 오래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한국 사람들을 인류 사회에 끼워주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친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들어가면 배탈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역시 백인들의 눈에 보면 유색인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 아래로 좀 내려다보는 경향이 솔직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이게 있어요. 우리도 하얀색 피부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이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 결혼식에서 이게 현금 요구갑니다. 그런데 백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값이 비싸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이 공평치 못합니다. 공평치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왕자고 어떤 사람은 공주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녀로 태어나고 아예 머슴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계급과 가진 것, 또 생긴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회의 모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신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엔 외인이었다. 외인, 그럼 남남이라는 거죠. 외, 바깥의 외자입니다. 이걸 외국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너희는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다. 너희 나그네다. 나그네는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죠. 그하고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뜨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지나쳐가면 그만인, 신경 안 써도 되는 나그네였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다.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한솥단지 밥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저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완전히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유대인과 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 문화는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노예가 아주 공존했던 분명한 신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고 그 주인이 생명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전의 문화를 보면 압니다. 인간 이하의 신분,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가지 우월감. 하나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성민의식, 선민과 성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을 더러운 개 취급을 하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의식 구조 속에 있는 이 사회 문화에 지금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버림받은 더러운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 그 이방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유대인 밖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까지도 오늘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11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런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 우리 사이 원수지가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한 백성이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 싫은 분도 있나 봐요. 아멘을 안 한 분도 있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럼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2장 있기 전에 1장 서두에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이야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좀 약간 길게 읽어드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그런데 주어와 동사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 다 빼버리고 누가? 아버지께서.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우리에게 주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복이 뭐냐? 이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거까지 다 빼내도 돼요. 빼내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눠보시죠.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정말 분명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아직 복을 못 받았냐? 서로 인사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찔려? 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복 받았다고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나그네였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뭐하고 사는 건가?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기초속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터가 나오더니 주춧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외국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집은 무슨 집이냐? 식당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집들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실 집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전 건축업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성전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 자, 건축업자.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냈죠.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내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안전지대에 오니까 수도 빼놓고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막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집, 내가 너에게 거할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그 집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게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년 동안의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다 된 다음에 주님께서 임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그 성막 안에 가득 찼는지 모세와 아론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천막으로 된 그 성전, 성막,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돌로 된 멋있는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그 마음을 먹으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지금까지 건축하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천막 안에 있었는데 네가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위를 든든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부셔버리고 성전도 부셔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종살이를 끝내고 와가지고 그들이 건축하는 게, 끝내고 와가지고 우리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을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힘들게 됐어요. 방해를 하고 힘드니까 일하는 걸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15년, 16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자기네는 벽돌집으로 자기네 집을 짓고 일하고 돈을 벌고 하는데 완전히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성전은 황폐화되었는데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를 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죠.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만들기 원하셨고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일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 집은 황폐하여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에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성전이 폐허되고 자기 일에, 돈 버는 일에, 자기 일에 바쁘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재를 보내서 그 복을 막고 서 계시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론
구약 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벽돌을 올려가는 그런 돌을 쌓는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영혼이 그 성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모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걸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 영적 건축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도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물인 예배당을 짓는 일도 여전히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 하지만 또 육적인 그릇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성전도 지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돈은 돈대로 없고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깨우쳐 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불어버렸느니라. 너희 일엔 바쁘면서 하나님의 일엔 관심 없는 너희들아, 내가 그 복을 불어버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지금 물질적으로 짜이고 그런 분들은 더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주님 앞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전 건축업자들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도 있어야 되고 기초도 만들어야 되고 그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땅이 확보가 되고 예수님의 기초석이 마련이 됐어요. 땅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터를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와 사도들 위에 터를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사도들이 전도한 전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밭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지를 닦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놓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들로 선지자들로 전파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신앙의 기초가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터가 닦였고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저 올라갈까? 그러면 벽돌을 쌓아야 되겠죠. 기초가 마련됐으니까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네, 눈 감고 벽돌을 쌓는 분들도 있네요. 눈 뜨고 벽돌을 삽시다. 자, 벽돌을 쌓아야 돼. 벽돌을 어떻게 쌓죠? 예전에 아주 시골에서 교회를 짓는데 우리 농부들과 더불어서 이제 벽돌을 쌓았습니다. 벽돌을 쌓는데 우선 이제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할 거고 우린 벽돌을 받아서 지금 이제 부리는 겁니다. 부리는데 벽돌을 일렬로 쫙쫙 쌓아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툭 건드리니까 와르르 무너져요. 벽돌은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벽돌은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제가 벽돌 쌓는 모습을 보니까 먼저 수평을 잡아요. 줄을 띄우고 수평을 잡고 수직을 세워요. 그걸 똑바로 기준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벽돌을 쌓는데 일렬로 쫙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그재그로. 그렇죠? 얼마만큼 복잡하게 지그재그로 했느냐, 얼마만큼 두껍게 서로 연결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건물이 든든하냐 든든하지 않으냐가 결정됩니다. 벽돌을 일렬로 쫙 쌓아 올라가 보십시오. 그럼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을 해서 벽돌을 쌓았을 때는 그건 아무리 햄머로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자르는 걸로 해서 잘라내지 두드려 가지고는 그건 안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짓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짓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공사를 처음부터 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켜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과정 중에서 우리 교회와 비슷한 부분을 제가 목회단상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목회단상 매주 주보에 그거 넣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는 줄 압니까? 글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 고심하면서 쓰는 겁니다.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슬쩍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다 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살펴보니까 모든 일은, 건축에 대한 모든 일, 리모델링을 위한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었어요. 분업이에요. 한 건축업자가 처음부터 철거를 하고 또 시멘트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벽을 쌓고 뭐 하고 이 천장하고 페인트 칠을, 이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 분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자기 일만 딱 하고 가는 사람들이 분업이에요.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철거하는 철거반이 있어요. 철거반은 어떤 사람은 하루 품삯을 25만 원을 준대요. 하루 품삯을 철거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주나 이랬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옆에서 같이 일하면 다른 사람은 두 몫을 한대. 두 몫. 그러니까 철거하는데도 그 특별한 그 재능이,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철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와꾸를 짜는 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타설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철을 다루는 사람 따로 있고, 전기 다루는 사람, 소방 다루는 사람, 통신 다루는 사람, 에어컨 다루는 사람, 그런가 하면 보일러를 갈고 수도를 설치하는 설비 담당, 그런가 하면 목수들, 인테리어, 다 달랐어요. 다 달라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다른 팀들이에요. 그 팀들이 다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건물이 지어져 가더라. 그들은 사용하는 재료도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다루고, 어떤 사람은 돌만 다루고, 어떤 사람은 나무만 다루고, 어떤 사람은 또는 철만 다루고, 어떤 사람은 또 종이나 플라스틱만 다루고, 아예 맨지고 다루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뭐도 틀려요? 장비도 틀려요. 그러니까 장비도 다 틀린 거예요. 종이 자르는 게 틀리고, 플라스틱 자르는 게 틀리고, 철 자르는 게 틀리고, 붙이는 것도 틀리죠. 나무는 악교를 가지고, 본드를 가지고 붙이면 되지만 철은 본드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죠. 그건 또 산소통 갖다 놓고 용접을 하면서 붙여요. 도구들이 다 틀려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분업을 하는데 서로 이 팀하고 저 팀이 연결이 안 돼요. 분업을 해요. 그건 사장이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 제일 탁월한가를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축업자에게 발탁이 돼서 자기 일을 맡게 되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팀은 저 팀은 또 다른 팀, A, B, C, D 각각 다른 팀들이 남의 건 안 보고 자기 것만 보더라고. 남의 건 안 보고 자기 것만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전기업자는 전기를 다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장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전기업자가 선을 깔아야 돼요. 전기업자만 까는 게 아니라 거긴 통신선도 들어가야 되고, 거긴 그러니까 전화선도 들어가야 되고, 인터넷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엔 또 방송장, 스피커선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에어컨 라인도 들어가야 돼요. 에어컨 라인도. 그러니까 각자가 줄을 넣어야 되는데 공간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자리를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제일 먼저 하려고 애를 쓰겠죠. 자, 그렇게 선을 깔아요. 선을 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다 깔면 천장을 해요. 천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먼저 내리고 수평을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가지고 목재로 다닥 다 붙입니다. 석고보도를 붙이고 그 위에 또 이제 흡음판을 붙이고 그러는데, 붙이는데 전기선이 너덜너덜해요. 귀찮아요? 귀찮지 않아요?
귀찮지요? 뚝 자르고 그냥 깨끗하게 딱.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업자는 선을 갖다 끌어놨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깔아야 돼요. 이미 천장은 쳐졌는데 어떻게 깔아요? 긴 낚싯대를 가지고 그걸 그냥 몸을 가서 구부려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입으로는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입으로는 욕이 나오면서 제가 그런 걸 좀 발견했어요. 아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업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건축업자는 하루 종일 우리 그 리모델링 하는 바로 앞에 그 식당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팀과 저 팀이 서로 충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팀은 지금 이걸 도와주고 배려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고 자기 것만 하죠. 전기줄 여기 내려올 거야, 여기 뚫러. 그리고 옆에 이거 할 거니까 이거 남겨놔. 뭐 이렇게 하나하나 각 팀은 자기 것만 봐요. 자기 것만 예쁘게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건축업자는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면서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거 조금 이따 해라.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거 나중에 해라. 이건 뚫어라. 다시 해라. 그렇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또 저녁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주명호 권사님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다 둘러보고 설계한 대로 오늘 아침에 지시한 대로 됐나 안 됐나 감리 감독을 해요.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무서워요. 뜯어라. 다시 해라.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건축업자가. 별 수 없어요. 다시 해야 돼요. 설계는 했지만 이게 변경해야 되겠다. 그럼 설계도 다시 그려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일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건 그 분야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자기 것만 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는 그걸 연결해 주면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역할을 건축업자가 하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결해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건물이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업이 돼야 되는데 이 분업이라고 하는 걸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있고 여성교회가 있고 교회학교가 있고 또는 선교부, 교육부 또는 관리부, 재정부, 다 역할이 틀려요. 역할이 하는 일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건축이 아주 뚜렷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설계사가 설계를 잘해야 돼요. 저 각 파트별로 오는 사람들은 건축업자가 이렇게 해라 말로 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도면을 넘겨주면서 이 도면대로 해라. 그럼 도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가 잘 돼 있어야 일꾼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합니다. 두 번째는 각 분야의 각 파트에 최고 실력자가 와야 돼요. 이 어정쩡한 사람이 오면 건물 버려요. 그렇죠? 최고 실력자들이 와야 돼요. 숙련공들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조절을 해요. 그 다음에 감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기획위원들과 더불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조명원 선생님께 넘겨드렸고, 설계사인 조명원 사님은 설계를 실측을 해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구석구석, 또 내 교회니까 꼭대기에서부터 옥탑부터 다 저 뒤에 앞 다 살펴가면서 설계를 했고, 그걸 건축업자 선정을 했고, 건축업자가 숙련공들을 각 파트별로 다 자기 팀이 있습니다. 팀들을 불러서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을 하고, 조명원 사님은 설계한 대로 됐나 안 됐나 매일 아침과 저녁에 와가지고 지시하고, 저녁에는 또 감독하고, 안 되면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건축을 하고, 저는 또 건축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대표한 건축주니까 이게 설계가가 권사님이 설계를 했지만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그게 구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떤 걸로 해야 되는가, 전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권사님한테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권사님이 또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 색깔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장판 하나를 골라도, 벽지 하나를 해도, 그 다음에 재료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좋은 거 하려니까 값은 너무 비싸고, 어떤 건 10배 차이가 나요. 10배. 너무 비싼 거. 우리 예산 생각하면 좀 저렴한 걸 해야 되는데 저렴한 건 마음에 안 들고,
그 적당한 선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자,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가 잘 돼 있으면 건축업자가 뭘 해야 되냐면 각 분야의 숙련공들을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연결을 상호해야 돼요. 서로 배려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 감독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설계라고 하는, 건축할 때 설계는, 교회가 영적 건축을 할 때 설계는 어떻게 하는가? 설계가는 누구냐? 설계는 어떻게 했냐?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 몸에 달라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시는 겁니다.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건축업자는 누굴까요? 건축업자는 누굴까요? 건축업자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실제로 시행하는 각 파트 담당자들은 누굴까요? 그건 누굴까요? 그건 성도님들입니다. 왜요? 성도님들에겐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각 사람에겐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마다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도록 배치를 하고, 그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를 맡은 오야지라고 그럽시다. 각 파트를 맡은 대장들이 있어요. 팀장들이 있어요. 그 팀장들이 각 파트를 숙련공으로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밥 먹듯이 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도록 잘 관리를 또 각 팀장들이 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부장님들이고 위원장님들이고 선교회 회장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건축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하층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서 그 페인트 칠하는 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작업을 철골을 다루고 목재를 다루고 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다 잘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페인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페인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 속고보드라는 거 치죠. 속고보드라는 거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칠 바로 하는 줄 알았어. 뿌리든가 칠하는 줄 알았어요. 롤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속고보드가 붙이고 붙였는데 이렇게 편편하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그 이음새 난 부분들을 전부 빠다 칠을 한다 그러는데 버터가 아니고요. 석회가루, 하얀 석회가루를 물을 개가지고 하얀 걸 그거를 발라가면서 발라요. 다 그래서 아주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발라요. 그렇게 해놓고 그걸 페이퍼라고 그러죠. 페이퍼 같은데 페이퍼로 문질러요. 막 문질러요. 문지르고 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문질러 보면서 뭐 그렇게 문질러요? 이거 빠다칠 했으면 됐지 뭘 문지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애기살결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놔야 칠도 깨끗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빼빠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칠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안 칠하고요. 또 발라요. 또 칠해요.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 석회질을 자꾸 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2번, 3번, 4번 해야 됩니다. 바르고 또 문지르고 바르고 또 문지르고.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다 문지르는 걸 보면 뼈바 조각이 조그맣잖아요. 그걸 놓고 막 문지르길래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기계가 없나요? 다 기계로 하던데 왜 그건 손으로 해요? 그랬더니 기계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기계로 하면 감각이 없어요. 손으로 해야 조금 튀어나오고 꺾일하고 손으로 문지르면 대번에 안다는 거예요. 기계로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해야 부드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지만 손으로 한대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든지 밝은 얼굴로 일을 중지하고 꼭 대답을 해주고, 그 오야지 되신 대장 팀장님은 70인데 나이가 얼마나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일하는 분들이 다 같은 분들이에요. 아주 밝게 기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아주 하나하나 이 빈틈없이 아주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목회도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튼튼한 건물,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4번을 빠다치를 하고 또 빼바로 갈고 그걸 4번을 하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페인트를 뿌리더라고요. 벽은 또 모양을 잡아주고 거기다 코팅까지 해서 애들이 막 그 검은 거 묻히면 그 걸레질을 해도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코팅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성이 필요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들이 이 건물에 애정이 있을까? 제가 볼 땐 애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광염교회에 뭔 애정을, 건물에 무슨 애정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했겠습니다마는 돈을 넘어서서 건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름답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전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가 있습니다. 각각 맡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다른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린 지체고 우린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긴 공동체인데 그냥 모아놓은 공동체가 아니고 각자가 역할은 다른데 그걸 모아놓으면 건강하고 완전해지고 튼튼해지는 걸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학생들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게 있나 한번 찾아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 코, 귀, 입, 사지, 오장육부, 세포, 근육, 신경, 어느 하나라도 우리 몸속에 어떤 지체라도 어떤 세포라도 일 안 하고 공짜로 밥 먹고 있는 놈이 있나? 빈둥빈둥 놀고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신경세포는 신경 써요. 근육 힘있게 잡아줘요. 뼈, 그렇죠? 오장육부, 뭐 심장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각 기관들이 자기의 일을, 남은 뭐 하는지 몰라, 자기 일을 철저히 잡아줘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럼 뇌는 그걸 다 살피면서 조절을 해. 상하좌우. 돌멩이 날라온다. 눈은 껌뻑이는 동시에 팔다리는, 다리는 쪼그리고 순간적으로 합동작전을 해서 연결을 해서 합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을 받은 평신도인데, 평신도라고 한 그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꾼들의 이름이 평신도입니다.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평신도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교회는 성전 건축, 영적인 성전 건축은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놀고 있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 똑똑한 척하고 맹장은 쓸데없다, 병만 가져온다, 맹장 떼어냈다가 지금 우주에도 못 가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해서 주셨어요. 필요해서 하나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필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구경꾼입니까? 일꾼입니까? 여러분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성가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욕봉사라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받은 은사는 이거라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고, 또 목회자가 발견하면서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건축업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건축업자는요, 이게 일을 하다가 누가 불평하고 그러면 바로 잘라요. 가라고. 필요 없다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 건축업자가 부르면 바로 튀어와야 돼요. 안 튀어오면 안 돼요. 아주 카리스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키는 조그만 사람이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이 일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은사 관리하는 사람인데 너무 물러 터졌구나. 내가 이 카리스마가 하나도 없구나.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3분의 2는 노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 날 예배만 드리고 갚버리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한 사람도 쉬지 말고 다 자기에 맡은 은사대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건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불시험을 할 것이고 그 불시험 가운데서 그게 불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공적이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리모델링은 한 주만 하면 완성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모델링이 정말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은사를 감당함으로써 참다운 평신도가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튼튼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조그만 프린트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동성애를 비롯한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A4 용지 반 접은 거 있죠. 학생들 너 왜 주보도 없냐? 이놈들아 날 좀 봐. 주보 보라 그랬지 핸드폰 보라 그랬냐? 너희들은 주보에 광고지 왜 없어? 얘네 주보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A4 용지 그거 그 배우 중공업의 명장이라고 이름난 김규환인가? 그분에 대한 건데 그분이 삼성에 가서 직원들에게 강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내용을 집에 가서 한 2번, 3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이렇게만 공부하면 이렇게만 돈 벌면 이렇게만 주님 섬기면 상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생애가 담겨 있는데 엄청난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눠드렸는데 집에 가서 대충 잊지 말고 철저하게 꼼꼼히 2번, 3번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 명장과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